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것이 주님의 거룩한 단에 다시 섰습니다. 이 시간 저를 감춰주시고 저희 자랑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입니다. 욥기 23장 8절.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저는 1951년에 기다리던 딸 셋 가지고 아들 기다리던 가정에서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정이 제가 날 때부터 아버지께서는 육군 대위로 전쟁에 나가 계시고 어머니 혼자 저를 길르셨는데 아버지가 전쟁 끝난 후에도 사업하시는 걸로 인해서 서울에 많이 가 계시고 저희는 대전에 살았는데 제가 한 6살쯤 되셨을 적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기는 믿는 사람은 아니었고 이 결핵성 뇌촉 수막염으로 머리에 그 결핵이 들어가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참 안타까워요. 제가 그때 아버지를 만났더라면 흐름없이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 아버지께서 머리가 아프셔가지고 침대 위에서 머리 아프다 하는데 저는 침대 밑에서 저 아버지가 왜 저러나 그런 생각하는 기억이 잠깐 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우리 가정의 광야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때는 이 미국처럼 웰페어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ADC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없으면은 굶는 그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를 기억하면은 대전에서 이 대구에 내려가셔서 사과를 이렇게 괴짝으로 따셔다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한 4개, 5개씩 놓고 소매를 이렇게 파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제가 가끔 이제 어머니가 대구에 내려가시느라고 기차 타면 어머니 떨어지기 싫어서 막 울었던 그런 생각들이 기억납니다. 또 어떤 때는 고구마도 이렇게 쪄가지고 길거리에서 팔고 그거 갖다가 우리를 먹여주셨는데 그거 얼마나 잘 먹었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그 가운데서 어머니를 기억하는 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우리 어머니께서는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어머니였어요. 아침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날씨가 춥든 덥든 한 시간 반 거리 성남동에서 선화동까지 가야 되니까 그 거리를 매일 새벽 기도를 가시는 우리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면 자녀들을 놓고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아들이니까 저한테 제일 먼저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 한겨울에 바깥에서 들어오시니까 이 찬손이 머리에 탁 달 적에 제가 이렇게 깨곤 했죠. 그러면 아직도 제가 이제 40이 됐는데 제 머리에 뇌리 속에 아직도 들리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아직도 제 귀를 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아들을 제가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이 딸들을, 이 자녀들을 내 힘으로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자녀, 이 아들, 하나님 아들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똑같은 소리를 하시는데 그게 아직도 제 귀에 쟁쟁하게 남아있어요. 어머니께서 기도는 하시고 아주 she did her best. 그렇지만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나중에는 이제 이 중촌동에 과부들만 모여 사는 이 과부주택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그 전쟁 미망인들을 위해서 집을 져놓고 삭바느질을 해서 가정을 부양하게 해줬는데 제가 그때를 기억하면은 뭐 먹는 거는 형편없었죠. 매일 그 쓰레기국에다가 된장 풀어서 밥 보리밥 한 그릇하고 먹는 게 일과였는데 그때의 기억이 몇 가지 남는 것은 그 주위에 있는 동네 아이들이 우리 그 과부주택에 사는 애들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동네 아이들하고 말다툼이 있으면 틀림없이 내가 옳았는데도 저쪽에서 아버지가 와가지고 우리를 때려요. 그러면은 참 억울하고 특히 마음이 아팠던 것은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라는 소리 들을 때 그때 참 마음이 찢어져도 나빴어요. 더군다나 마음에 아주 안타까웠던 것은 하루 종일 이제 놀고요. 저녁에 해가 어둑어둑 지면은 우리 어머니들은 아직도 삭바느질 하시느라고 돌아오지 않고 열심히 놀다가 보면은 친구들이 같이 놀던 거 팽개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갈 데가 없을 때. 그래서 지금도 저녁이 어둑어둑해지면 갑자기 옛날 그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내가 어디 가야 되지? 어디 가야 되지? 그때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이 지금 저한테는 얼마나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때 무슨 놀이를 합니까? 딱지치기 하죠. 딱지를 접어가고 종이를 접어가지고 여러 개 해서 모으기도 하고 또 땅 따먹기 한다고 손을 있는 대로 포쳐가지고 땅 따먹기 하지 않습니까? 구슬치기 하느라고 하나라도 더 벌려고 구슬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열심히 했던 것도 저녁에 어둑어둑해지고 집으로 돌아오라 할 때 갈 데가 없으니까 갖고 있던 거 다 소용없더라고요. 지금은 그때 그 심정이 아직도 제 마음을 푸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세상 사시면서 열심히 땅 따먹기 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까? 얼마나 완불이라 일불이라도 더 벌려고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구슬 하나 더 벌려고. 근데 저녁이 지고 집에 오라고 할 때 갈 데 없는 사람이 불쌍하더라고요. 갖고 있던 딱지, 갖고 있던 구슬, 갖고 있던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가져가봐야 쓸데도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벌었던 땅 따먹기 해놨던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참 수고가 많으시죠? 집을 1에이커라도 더 크게 지시려고 예금 통장에 한 1,000불이라도 더 벌려고 열심히 해놓는데 여러분 때가 옵니다. 때가 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게 여러분을 부를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황혼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집에 오라 할 때 여러분이 갈 곳이 없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갖고 있던 거 다 팽개치고 가야 돼요. 하나도 가져갈 필요 없어요. 구슬이 하늘에 가면 소용없어요. 딱지가 하늘에 가면 소용없어요. 저는 저녁 노을이 어둑어둑 질 때 되면은 엄뜻엄뜻하는 그 마음에 제 신앙을 푸시합니다. 그렇지. 내가 이 세상에 살 것이 아니야. 이 세상에서 내가 한 풀 더 벌기보다는 내가 하늘나라 갈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지. 여기서 저를 푸시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기에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제 세상 사느라고 정신을 뺏기신 분들, 땅 따먹기 하느라고 정신을 뺏기신 분들, 구슬치기 하느라고 정신을 뺏기신 분들, 여러분 그때가 옵니다. 그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가 옵니다. 그때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잘했다 착한 종아. 그걸 우리의 생애 목표로 두고 푸시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가정이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엄하게 다른 것에서는 굉장히 인자하시고 아주 사랑스러우신데 가정 예배 볼 때면 굉장히 엄하세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예배를 둘러보면은 옷도 제일 좋은 거 딱 입고 꼭 책상 자리에 앉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조금이라도 자세가 흐트러지면 막 때리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 뭐가 있냐?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게 했느냐? 내가 너에게 세상 것을 약속할 수가 없지만 너희들에게 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 아주 정성으로 우리에게 예배를 보게 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1967년입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그때는 선교사님 댁에서 쿡으로 일하고 계셨는데 쿡이라고 그러지만 가서 빨래도 해주시고 밥도 해주시고 집안 청소도 하시고 좋은 말로 하면은 쿡이고 나쁜 말로 하면은 식모하셨어요. 식모하셨는데 우리 둘째 누님이 도벽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없이 자라서 그런지 도벽이 있어가지고 한 겨울이 돼가는데 11월 달인데 그 선교사님 댁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갈 데가 없는데 한 겨울인데 뭐 돈이 있습니까? 먹을 것도 없이 쫓겨나게 됐어요. 조그만 집에 사글세로 들어갔는데 그 집에 그때 어릴 때지만 기억해 보면은 이 대청마루를 빌렸어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보니까 땅바닥이 보여요. 바람이 살살 지나가면 바람이 다 올라와요. 지붕이 이렇게 내려앉아가지고 그 지붕을 받치느라고 기둥을 세워놨는데 그 기둥이 또 대청마루를 밀어가지고 대청도 가라앉고 지붕도 가라앉고
거리에서 밤을 이제 한겨울을 나야 돼요. 어머니 일하시는 것도 없고 이제 당장에 먹을 것도 없는데 이제는 죽었구나. 우리 가정이 그때는 이제 오늘 하루 지나다가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면은 얼어 죽는 걸로 됐어요. 내일 아침에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그날 하루는 정말 마음의 절망 속에서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주일학교는 열심히 나왔으니까 하나님, 우리 죽으면은 천당 가게 해주세요. 천당 가서 예수님 만나보는 거 I don't care. 예수님 만나 그것도 상관없고 천당 가면은 따뜻하겠죠. 천당 가면은 배고프지 않겠죠. 천당 가면은 춥지 않겠죠. 천당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멸시하지 않겠죠. 그 마음으로 천당 가고 싶은 마음에 그냥 차고 넘쳤어요. 내가 얼른 죽더라도 예수님, 우리 가정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여태까지 왔는데 천당 가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날 밤을 지내려고 그러는데 어떤 윤 전도사님이라는 대전 신학대학 다니시던 윤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지나가시다가 우리 집에 들렀어요. 우리 집에 들러서 우리 사정을 보시더니 예배를 드리자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배를 다 끝나고 설교가 끝나는데 저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하늘나라에 가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근데 저는 주일학교 잘 다니고 또 어머님 말씀 잘 듣고 예배 드리면은 천당 갈 줄 알았는데 천당에 가려면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전도사님을 붙들고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 하는 소리가 방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방언을 그때 못했거든요. 큰일 났어요. 우리 식구 지금 이렇게까지 어렵게 살았는데 이제 얼어 죽어서 천당도 못 가면 어떻게 할까라는 마음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방언받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정 예배 보면서 손을 얹어놓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안 터졌어요. 저는 실망해가지고 이제는 세상에서도 얼어 죽다가 이제 죽으면은 천당도 못 가겠다는 아주 딱딱한 마음으로 그날 밤을 지냈는데 윤 전도사님이 집에 가시면서 내일 저녁 때 어느 집에서 가정 집회를 하니까 그때 오라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어떻게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죽으면 천당 못 가니까 오늘 얼어 죽으면 안 된다 하는 마음에 그냥 거의 눈을 뜨고 내가 내일 어떻게 해서라도 방언 받고 천당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아주 그날을 얼어 죽지 않았어요. 사실 방언 받아서 천당 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천당 가겠죠. 하지만 그때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제가 그 다음날 이 배고픈 마음에 이 추운 마음에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가정 집회하는 데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제가 제일 먼저 그 전도사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죠. 전도사님, 제가 방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아이도 방언 받아야 되겠어요. 방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왜 방언을 받아야 되냐 그래서 다시 컨펌하고 내가 예수 믿었지만 천당 가기 위해서 방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16살 때인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갑자기 콧물이 나기 시작하고 입에서 침이 줄줄 흘리면서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제가 알지 못하는 죄들이 회개가 되기 시작하고 어떻게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지 지금 생각해봐도 16살짜리가 뭐가 그렇게 큰 죄가 있었겠는데 제가 옛날에 지었던 죄 조그만 죄까지 다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갔는데 한 2시간을 방언으로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한두 시간을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에 새로운 기쁨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느끼지 못했던 새 기쁨을 느꼈어요. 그 집을 다음날 아침에 걸어 나오는데 나무들이 저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나무들이 저한테 하이하는 것 같아. 하이가 아니죠. 그때는 한국이니까 나무들이 저한테 안녕하는 것 같아. 또 지나가는 개들이 멍멍 짖는 것도 잘 있었냐고 저한테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하는 것 같고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영으로 새 사람이 됐어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방언 받기 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저 자신한테 물어봤던 질문이 있어요. 지금 이북에서 공산당이 내려와서 내 목에다가 칼을 대고 너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죽일 거야.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사실은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방언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그때 그 언덕길을 내려올 때 그 질문이 다시 물어지더라요.
내가 공산당에 내려와서 내 목에 칼을 대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죽이겠다 할 때 정말 순교할 수 있을 각오가 있을까? 그때 제 마음에 깊은 곳에서 나온 예스가 아니죠. 맞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방언 체험이 저는 지금 40이 되고 뭐 감리교회도 다니고 다른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신학을 제가 배웠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멋지게 내 인생을 턴어라운드한 것이 뭐냐? 1967년 12월 제가 성령 체험하고 방언할 때입니다. 그때 이후로 제한테 큰 변화가 왔던 거는 기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 방언하는 체험 없이 그 철학에도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사실 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어렵게 해요. 밤새 기도를 해도 할 말이 있어. 하나님도 할 말이 있어. 밤새. 우리 여기 대전에서 오신 분 알겠지만 그때 성남교회 다니면서 그 추운데 맨날 밤을 철학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어차피 내가 집에서 얼어 죽느니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얼어 죽으면은 하나님께 영광 될 것 같아서 맨날 밤을 하나님 옆에 엎드려 기도했는지 몰라요. 한 달, 두 달을 제가 철학 기도를 했는데 기왕이 얼어 죽을 거 교회 가서 얼어 죽었어. 한국에서는 새벽 기도를 몇 시에 합니까? 겨울에는 4시 반에 하고 여름에는 4시에 합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이제 새벽 기도 엄마 따라서 나갔어요. 새벽에 가면은 목사님도 이제 기도 끝나고 가시고 전도사님도 가시고 장로님들도 가시는데 저는 이렇게 기도할 말이 많아요. 왜요? 뭐 그렇게 할 말이 지금도 생각하면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는데 기도할 말이 많아서 아침에 늦게까지 새벽 기도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거기서는 제가 한 2달을 지냈어요. 2달을 지냈는데 기쁨 가운데 지냈는데 제가 성경 말씀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말씀이 그냥 글씨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 글씨하고 제 눈하고 줄이 맺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요. 이 말씀이 쭉쭉쭉쭉 눈을 해서 내 머리를 빨려 들어가기 시작해요. 어떻게 달고 오면 한 번 앉으면은 뭐 욥기를 뜬다든지 시편을 뜬다든지 그렇게 말씀이 달아가지고요. 이제 하나님이 다른 사람 말고 저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저한테 다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2달을 지냈어요. 2달을 지냈는데 하루는 새벽 기도가 끝났는데 어머니가 어떤 할아버지를 모시고 오세요. 이 할아버지는 어떤 할아버지였냐면은 대전역에 그 지금 메인 터미널이 있고 대전역에서 서쪽으로 한 2블럭쯤 가면은 옛날 일제시대에 그 헌병초소가 있어요. 지금은 없을 거야 아마. 헌병초소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할아버지가 지푸라기를 깔아놓고 겨울을 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 기도 끝나고 지나가면은 그 할아버지를 보시면서 마음이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아무 소리 못하고 지나가시는데 그날은 제가 일찍 왔는데 어머니께서 그 할아버지를 끌고 오셨어요. 끌고 오셨는데 이분이 눈이 모셨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지팡이를 어머니께서 앞으로 이렇게 끌고 가면은 그 할아버지가 뒤에서 저벙저벙 이렇게 따라서 아침에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마음에 그 할아버지를 볼 때 기쁜 마음보다 제가 마음에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들렸어요. 저 할아버지를 우리 처지에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할아버지를 데려오셨나? 할아버지, 근데 어머니의 얼굴이 어머니졌어요. 어머니 얼굴이 어머니지면 이건 또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머니 얼굴이 어머니고 시작하시면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안 하면은 종아리를 맞든지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정수야 이 할아버지 목욕시켜드려라 그래. 아침인데 그때 먹지도 못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와서 허기진데 정수야 이 할아버지 목욕시켜드려라. 근데 집에 아궁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불도 없는데 따뜻한 물도 없는데 목욕을 시켜드려. 그래서 제가 나가가지고 나무 쪼기를 주워다가 옛날에 대야들이 이렇게 쇠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 대야에다가 물을 데쳐가지고 이 할아버지 옷을 보니까요. 할아버지 옷이 갑옷 같아. 땀에 쩔고 이 변이 그냥 거기서 변 보시면서 그냥 그 헌병초소에서 그 추운데 주무시니까 변에다가 소변에다가 자기 때에 묻어가지고 옷이 갑옷같이 돼 있어요. 그걸 도저히 제가 타치를 못하겠어요. 타치한다는 게 아니라 만지질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나무떼구리요. 나무떼구리 그 할아버지 옷을 이렇게 하나하나 벗어가지고 제쳐놓고 할아버지를 몸을 보니까 몸에도 갑옷이 하나 꼈는데 이 때며 변이며 소변들이 쩔어가지고 할 수 없는 거를 어머니가 하라니까 그걸
옷을 깨끗이, 몸을 깨끗이 씻어드렸어요. 이거 때 밀을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뭐, 손으로 이렇게 띄면 돼. 가죽 떼듯이. 이 할아버지는 목욕을 몇 년 만에 하셨는지,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랬어요. 추우면서도. 그렇게 목욕을 다 시켜드렸는데, 옷을 입혀드렸는데 그 옷을 입혀드릴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무슨 옷을 입혀드릴까요? 그랬더니, 정수야, 그 공주에 있는 삼촌이 입으시다가 너한테 너 입으라고 주신 그 내복 한 벌 있는 거 있지? 그거 입혀드리래요. 엄마 나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눈물이 팡 돌으시면서 뒤로 달아주셔서 입혀드리라면 입혀드려. 입혀드리라면 입혀드려. 그래서 뭐 어머니한테 대들 수도 없고 그것을 제가 그날 입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할아버지를 입혀드렸어요. 입혀드렸더니 그 제 남은 거를 깡통에다 넣어가지고 할아버지 조그만 화로 만들어서 안방에다 그 대청마루 가운데다 앉혀드리라고 그랬어요. 그걸 앉혀드리고 그 담요 우리 하나 온 식구가 덮고 다는 담요 하나를 그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덮여드리고서 가서 할아버지 먹을 거 해오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우리가 먹을 게 딱 떨어졌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먹을 거를 해오는 게 뭐냐면은 가서 이제 김장 지났으니까 밭에 가서 무줄거리 또 배추줄거리 주워다가 된장 풀어가지고 쌀을 없으니까 보리를 그냥 같이 넣고 막 끓이는 거예요. 막 끓이면은 한 20분쯤 끓이면은 개밥 비슷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하루에 두 끼도 먹기도 하고 좀 럭키하면은 두 끼 먹고 잘못 먹으면 한 끼 먹고. 근데 그날 그거를 마지막 남은 거 다 털어다가 끓여가지고 할아버지를 갖다 먼저 먹이라고 그러세요. 이게 옛날 같으면 다 따라서 이렇게 몇씩 놓아서 그릇에다가 따로 먹어야 될 텐데 할아버지를 먼저 갖다 드리라고 하세요. 한 그릇 끓였는데 할아버지 배불리 먹을 때까지 할아버지 배불리 먹을 때까지 먹여드리라고 그래요. 할아버지 한 그릇을 또 드렸더니요 뭐 후루룩 잡수시는데 정신없이 잡수셔. 맛있대요. 맛있다고 그러죠. 시원하다고 그러세요. 제가 한국 분한테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뜨거운 걸 잡수면서도 시원하시더라고요. 시원하다 하면서 잡수면서 눈치가 또 달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 어머니가 또 드리라고 그랬어요. 또 드려. 한 그릇을 더 드리는데 그 또 잡수요. 우리 먹을 거는 점점 떨어지는데 자꾸 모르죠. 마음으로는 할아버지 세상에 저럴 사람이 됐어. 집에 손님으로 와가지고 다른 사람 먹을 거를 자기가 다 먹는 것 같아가지고 제 마음으로는 불안한데 어머니가 하려니까 그걸 갖다 이렇게 먹여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3그릇을 잡수시더니 양심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배가 차셨는지 더 이상 못 잡수시고선 나머지 조금 남을 가지고 우리가 겨우 허기를 채웠어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를 그 겨울을 모시고 지났는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우리 집 생각이 나면서 쌀 갖다 주라고 그래서 쌀도 놓고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미역도 놓고 가고 어떤 사람은 뭐 김치도 갖다 놓고 가고 그러면서 한겨울을 저희가 얼어 죽지 않고 지냈어요. 우리 가정에 성령의 인사가 있으니까 야중에 할아버지가 예언 은사를 받아가지고요. 할아버지가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겨울을 지나면서 저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nothing. 제가 이렇게 기억나게 한 이유가 있어요.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제가 한 3년 전에 University of Michigan, 아나버 미시간에 거기에 코리안 크리스천 펠로십이라는 그 한국 유학생들이 집회가 있는데 디트로이트에서 개업하는 의사고 또 교회 열심히 나가니까 자기들한테 와서 간증의 말씀을 해달라고 그러세요. 근데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나 같은 사람이 간증할 게 뭐가 있나. 그거 참.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참 좋아해요. 믿음장. 이 학생들에게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며 신앙 지키자는 말을 하려고 그러고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마는 저 오른쪽 구석에 그 자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거기 앉아서 제가 한 예배 보기 10분 전에 제가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학생들한테 무슨 말을 전해야 될까요? 근데 갑자기 제 눈앞에 이 환등 슬라이드처럼 5장면이 착 5장면이 지나가요. 근데 여러분, 그 첫 장면이 그 할아버지의 몸을 씻어드리는
제가 씻어드리는 그 장면이 딱 나와요. 씻어드리는데도 나무떼기로 이렇게 옷 벗기는 것까지 그 장면이 딱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깊은 곳에 속삭이시는 말씀이 That was me 그러세요. That was me. 미국에 오니까 그런지 이 말씀도 영어로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That was me 그러세요. 종수야, 내가 그날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 내가 그날 얼어 죽었을지도 몰라. 내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모른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끼고 지나가면서 나를 모른 척하고 지나갔지만 내 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내 배고픔을 네가 채워줬지. 내가 추웠을 때 내 한 벌이 뜬 옷을 입혀줬지. 내가 외로웠을 때 나를 가운데다 모여놓고 나를 위해 기도해줬지. 내가 나를 먹였기 때문에 내 먹는 것을 책임져 주마. 내가 나를 입혀줬기 때문에 내가 너 입을 것을 책임져 주마. 내가 나를 데려다가 집에다 채웠지. 너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마.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라고요. 예수님,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얘기를 해주시지. 그러면 내가 나무떼기로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어떻게 그것까지 보여주세요? 제가 하나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 할아버지를 지금 생각하니까 그 영적인 시퀀스가 참 중요해요. 할아버지를 그렇게 모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새벽 기도를 하고 그냥 먹지 못하는데 고난 마음에 성남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벤치에 누웠습니다. 곤에서 좀 쉬고 가려고. 저는 기도를 하면 이렇게 조용히 못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격이 그런지 제가 특히 방언 기도하고 났을 때는 이 기도를 조용조용히 하면은 성깔이 안 풀려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면요, 그때는 의자가 없으니까 방석에다 놓고 기도를 하면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면 잠깐 눈을 떠보면요 신발장을 향해 있기도 하고 어떤 데 어느 사람 궁뎅이를 보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기가 집니까. 그래가지고 누워서 있는데 옆에 뭐가 손이 딱 닿아서 탁 집어보니까 로마서 쪽복음이 있어요. 로마서. 근데 그 말씀이 보고 싶어요. 탁 집어 들었는데 말씀이 옛날 그 은혜 받을 때처럼 말씀이 눈에 빨려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번을 더 읽었는데 다 읽었는데 또 읽고 싶어요. 그래서 로마서 쪽복음을 그 자리에서 두 번을 다 읽었어요. 세임이 나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세수하고 그래서 이제 대전고등학교 제가 다닐 때인데 그때는 버스값이 없어서 제가 걸어 다녔어요. 걸어가는데 참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걸어가는데 눈을 뜨고 걸어가는데 이 로마서가 보여요. 눈에 보이는데 책이 탁 눈앞에 한 권으로 오는데 머리를 이렇게 넘기면은 책장이 넘어가기 시작해요. 페이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패러그래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있는 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눈을 제가 책이 없는데도 책장을 넘길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갑자기. 야, 성령님이 나하고 같이 해주시니까 이 말씀이 머리에 와서 막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학교에 갔는데 담임선생님이 제가 2학년 때 저를 부르세요.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원종수, 너 홀어머니 모시고 외아들인데 성적이 이게 뭐니? 보니까 전국에 480명 있는 데서 보니까 410등을 했어요. 그러지 않아도 한 400등 잘할 때는 390등 하던 사람이 10등이 더 내려가니까 제가 보기엔 그게 그건데 우리 선생님께서 안타까우셔가지고 야, 너 좀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마음에 와서 탁 타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나팔을 불었어요. 대전고등학교 밴드부에. 여기 오시니까 그 밴드부 선배님도 계시던데 그래서 나팔을 불면요 제가 거기 들어갔던 이유가 이 행사가 있으면은 교복에다가 흰바지에 빨간 줄 탁 치고 그것은 길 한가운데를 착 걸어가면요 여학생들이 잘 쳐다보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밴드부를 들어가서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를 너무 안 했어요. 가면은 그때 참 맞기도 많이 맞았어요. 들어가면은 신입생 신고한다고 10대, 또 행사하고 오면은 기합 빠졌다고 20대 많이도 맞았는데 그러라고 제가 공부를 못했는데 그 담임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에 탁 와서 닿았어요. 아하,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닿아가지고
집에 가서 모처럼 만에 책을 펴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책을 읽었는데 한 번을 읽으니까 마음에 차질 않아. 그래서 한 번을 더 읽었죠. 그랬더니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가서 시험을 보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시험을 보는데, 그때 국사 시험을 보는데, 국사 책이 머리에 탁 펴지는 거예요. 시험지를 탁 받았는데, 눈을 감으니까 국사 책이 머리에 탁 떠올라. 문제를 탁 보니까 무슨 문제야. 근데 대답을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쯤 있었는데, 보니까 책이 넘어가기 시작해요. 책 페이지가 넘어가. 쭉쭉쭉쭉. 몇 페이지? 보니까, 답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나 안 보나 해서 답을 쓰는 거예요. 보니까 다른 사람은 안 보는 거예요. 국사는 얼마나 좋습니까? 책에 있는 대로 잘 넣어. 국사, 영어도 잘하고. 또 과학도 잘하고. 그래가지고선 그때 시험을 봤는데 전국에서 410등 하던 사람이 전국에서 5등을 했어요. 하루아침에. 이게 하나님 거 아닙니까? 제 게 아니죠. 그것도 이렇게 분명하게 410등에서 5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제가 잘못한 게 있는데 그냥 산수는 제가 잘못했어요. 산수하고 물리를 제가 잘못했는데 산수 문제를 딱 받으면은 책은 딱 눈앞에 보이는데 책을 안 넘겨도 같은 문제가 없어. 그리고 산수 책은요 대개가 대답이 없어요. 문제만 있지, 그죠? 그래가지고 산수는 대개 30점, 40점 그렇게 보게 못 맞았어. 물리도 그래요, 물리도.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도 다른 것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영어 같은 건 거의 100점 맞고 화학, 국사는 100점이에요. 너무 잘했기 때문에 대중고등학교 1등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성령 충만 해가지고 말씀으로 나고 뛸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테스트를 하신 것 같다. 하라주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그렇게 나를 좋아하느냐? 할아버지를 테스트 하신 것 같다. 지금 보니까 그 테스트가 합격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잠깐 빼뜨렸는데 그날 철학에 가기 전에 밤에 제가 이 지혜 연사를 받기 전에 한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신 게 있어요. 철학교도 한 새벽 사람들 오기 전에 한 4시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그때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종수야 불렀어요. 종수야 그랬어. 두려본 걸 보니까 아무도 없어.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보신다. 이거는 사람이 부르는 소리가 아니에요. 목소리가 큰 목소리도 아니에요. 이거 사람 목소리도 아닌데 목소리. 큰 목소리도 아닌데 지구가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음성이에요. 세미하면서도 분명한 소리. 그 소리를 제게 하나님께서 불러시기를 종수야 네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네가 뭐를 원하느냐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제가 일생에 2번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때가 처음에 내가 뭐를 원하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때 배고프고 춥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돈을 주세요 하는 마음이 입까지 나와가지고 돈 하다가 갑자기 생각하니까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생각이 나. 내가 뭐를 원하느냐고 물어봤던 그런 사람이 있었죠.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이야, 솔로몬.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뭐를 원하냐 할 때 지혜를 구하셨대지. 근데 지혜를 구하셨는데 지혜 말고 명예도 없고 돈도 뒀대. 그러니까 기왕에 구할 거면 지혜를 구하자 하는 그런 지혜가 왔어. 그래서 하나님께 돈 하다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러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답니다. 하나님 나도 지혜를 주세요. 그렇지만 돈도 이쪽으로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제가 분명히 제가 그랬어요. 돈도 잃어버리지 말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 사건이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지혜를 얻어서 대전고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제가 1등으로 못 들어갔어요. 그때도. 왜 못 들어갔냐면요. 산수가 있었어요. 수학이. 영어, 수학, 국어가 이게 필수 과목이라. 제가 선택 과목은 국사하고 국사하고 독일어를 택해가지고 그거는 잘했는데 이 산수가 나중에 보니까 30점을 맞죠. 30점.
아무리 책을 넘겨도 뭐 머리책을 넘겨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저한테 도전이 있기 시작해요. 여태까지 어머니 그늘 밑에서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도우면서 누님과 같이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서울에 올라가니까 대전 촌놈이 서울 올라오니까요. 눈이 이렇게 뒤집을 것 같다. 우리 동기들은 서울시장 양택식 씨 그 아들도 있었고 그 아이는 그 친구는 그때도 자가용 타고 다니더라고요. 뭐 돈에 대해서 그렇게 뭐 안타까운 마음도 없었는데 양복들 입고 다니죠. 저는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그 서울대학 교복 있죠. 그 두 가지 클래스가 있었는데 싼 거 그 금방 색깔 바라는 서울대학교 교복 하나 있고 여기에다가 그 마크 있죠. 공산당이라는 마크 그거 달고서 매일 그거 입고 다녔어요. 근데 몸이 갈수록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한 3주가 되니까 보건소에서 서울대학교 보건소에서 통지가 왔어요. 와야 되겠대요. 그래서 가봤더니 신체 검사하는데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 몸에 폐의 반 이상이 썩어 들어갔어요. 공동이 크게 뚫려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식은땀이 나 있고 기침하면은 피가 섞여 나오고 그러길래 왜 그런가 그랬더니 몸에 결핵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먹질 못하니까 몸이 점점 쇠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니까 철학을 하는데 철학 선생님들이 그 세상적인 철학을 얘기해 주는데 그게 그렇게 그럴듯해요. 제가 믿었던 게 이게 뭐 나는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홀 빠졌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병들게 하시나 그런 생각도 들고 내 친구들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재밌게 사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으셨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어떤 지경까지 들었냐면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거 뭐 정신적으로 너무 혼란하고 몸으로 너무 고단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내가 학비도 없고 어머니 생각하니까 어머니도 서포트해야 되겠고 그런 마음 가운데 제가 5월이 됐을 때 1969년 5월이 됐을 적에 제가 이제는 여러분 그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의예과 있을 때는 물리과에서 일했는데 물리과에 4층에 실험실을 아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화학 실험을 하다 말고 도저히 몸이 고나고 정신적으로 고뇌서 야 이제 내 죽어야 되겠다. 자살할 마음을 먹고 제가 4층에서 떨어지려고 화학 실험 하다 말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계신 것 같지 않고 몸도 너무 곤약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쇠약해 있어서 발코니에서 이제 떨어지려고 다리 한 짝을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밑에를 이렇게 내려보니까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 마음에 참 재밌는 게 보이더라고요. 위에서 이렇게 높은 데서 아래를 보니까 사람들 걸어가는 게 참 우습게 보여요. 머리가 있는데 다리만 왔다 갔다 하고 팔만 왔다 갔다 하는데 꼭 낙지 같아. 낙지들이 꾸물꾸물 걸어가는 것 같아. 죽으려고 막 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야, 그 사람 우습게 보이기도 하는구나. 그래도 내가 이게 우습더라도 죽는 거를 포기하지 말아야지.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가지고 죽자. 그런 마음을 갖고 다리를 이렇게 내리려고 보니까 마음에 선뜻 드는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귀신이 될 텐데 이거 총각 귀신이 되면은 외로울 것 같아. 기왕에 죽을 거면은 여학생한테 떨어져가지고 같이 죽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머리 긴 여자들을 좋아했어요. 이런 생각 걷기 전에 머리 긴 여자를 좋아했는데 머리 긴 여자하고 같이 죽으면 또 그것도 잘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 귀신 되면은 머리가 풀어지지 않고 머리가 길을 거니까 기왕에 귀신 되는 거 멋있게 귀신 되보다 머리 긴 여자하고 떨어지자. 그래가지고서 이제 다리를 다 올려놓고선 머리 긴 여자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긴 머리 여자들이 많았는데 막상 떨어져 주려고 하니까 안 오더라고요. 그래도 그땐 제가 너무 심각했어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죽어버리려고. 그래도 웃으시는데 아주 심각했어요. 저는 너무 심각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서 마침 머리 긴 여자가 지나가는 거를 이제
디오돌레그를 내리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데 어머니의 얼굴이 보여요. 어머니의 얼굴이 보이는데 저를 향해서 손을 들고선 어머니께서 종수야, 큰 목소리가 아니신데 종수야. 그 장면이 지나면서 땅바닥을 보니까요, 내가 벌써 죽어 있어. 죽어 있는데 가마니가 덮여 있고 거기서 어머니가 통곡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여요. 통곡을 하는 모습. 이쪽 다리를 넘어서 이제 머리부터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그 어머니가 보여. 그래가지고 제가 이쪽 다리를 내려 떨어졌겠습니까? 안 떨어졌겠습니까? 여기 할머니 중에 조시는 분 계세요? 워싱턴 DC에서 간증을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앞에서 졸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불렀죠. 그래서 제가 떨어졌겠습니까? 안 떨어졌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도 충청도 할머니예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같이 계신 할머니가 옆에 쿡 치드면서 하는 소리가, 안 떨어졌으니까 잔가하고 있지. 조신 할머니가 안 계셔서 제가 못 물어봤습니다. 그 어머니 얼굴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귀신이 저를 끌어내리려고 막 당기는데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프로텍트해서 저를 쏴주신 거예요.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쁜 일로 빠질라 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그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그들을 프로텍트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자부를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새벽기도가 없었더라면 저는 벌써 떨어져가지고 머리 박사 깨져가지고 아마 어디 서울대학에 귀신이 됐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에 제가 그날 죽질 못했어요.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눈물 어린 종수야 부르는 소리에 제가 마음을 다시 먹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기왕에 하나님 섬기며 살 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세요. 내가 기왕에 의사가 될 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나를 살리시든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손에 죽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죽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리고선 학교를 일찍 끝내고 제가 대전으로 내려와가지고 산에 들어갔습니다. 산에 들어가서 이제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16살짜리가 방언받아가지고 새벽 기도하던 그 많은 새벽 기도를 하나님 잊어버리셨습니까? 그 많은 철학 기도를 하나님 잊어버리셨습니까? 나중에는 막 하나님하고 악이 올라가지고요. 하나님, 나중에는 이러실 수가 있어? 그렇게 따졌어요. 이제는 뭐 그냥 하나 믿는 것 같지도 않고 답답하니까 이러실 수가 있어. 내가 나를 그렇게 속이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있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는 나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일찍 데려가시든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셔서 나를 고쳐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해주든지 해주세요.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을 하다 생각하니까 금식하면서 이렇게 물 먹으면서 하느니 차라리 단식을 하자. 일찍 휴부를 내자. 일찍 죽어버리자. 그래가지고선 물도 안 먹었습니다. 금식을 하자. 물도 안 먹었어요. 하루 저녁이 지나니까요, 이제 뭐 기운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피가 폐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 피가 올라오던 피가 기침할 힘이 없어가지고 다른 폐로 가가지고 숨이 차오기 시작해요. 이제는 점점 죽어가니까 하나님하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 그 많은 철학 기도와 그 많은 새벽 기도가 너무 한산된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이 나중에는 그랬죠. 하나님,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 손해봅니다. 내 앞길이 창창한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하고 이렇게 가까웠고 하나님 그 이름 때문에 그 사랑했고 그 목사님보다 더 오래 앉아서 새벽 기도를 했고 전사님보다 앉아서 장로님보다 더 앉아가지고 기도하던 그 사람인데 그 교회에서 쟤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쟤는 하나님이 쓸 사람이다. 그랬는데 결에 갈다가 피토하다 죽었다면은 하나님, 그게 하나님께 영광 되겠소? 이제 뭐 죽기 하겠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에요.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따지긴 따지는데 말이 된다. 그런 믿음이 들어요. 그런 믿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절대 안 돼. 내가 16살 돼가지고 그렇게 그때부터 기도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면 말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탁 들더라고요. 그 말이 되는구나.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따질 때 말이 되면 그 응답 받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그동안 또 기도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자신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동안 기도한 철학기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동안에 새벽 기도해 놓은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동안에 내가 그 어린 마음에 친구들한테 전도해 놓은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없어요. 이제 둘째 날 밤이 되니까요, 정신이 깜빡깜빡 시작해. 숨이 차기 시작해가지고 아마 머리에 가는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지 이제는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죽는가 보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이 아까 제가 읽었던 욥기예요. 욥기에 그 말씀을 주는데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옆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내가 만질 수가 없구나.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 말씀을 줬는데 보니까 그 다음 구절을 왜 안 주셨는지 몰라요. 아마 그 다음 구절 다 준 것 같은데 성경 8절하고 9절을 읽고 보니까요, 동그라미가 있어요. 저 어릴 때는 동그라미가 있으면은 그 다음은 다른 말인 줄 알고 제가 안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8절 9절만 읽고 10절까지 읽었으면 제가 셈이 났을 텐데 8절 9절만 읽고선 안 계시구나. 그래서 아마 성경 말씀을 줬는데 내가 없다, 그 응답으로 생각하고 아주 포기를 하고선 이제는 죽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 12시쯤에 제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잃었는데 아침 새벽에 4시 반이 됐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저는 정신이 깨서 일어나 보니까 내가 이제 죽었나 보다, 하늘나라에 왔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도 보니까 아직도 육이 있어요. 육이 있는데 참 이상하시죠? 갑자기 머리에서부터, 다른 사람은 불을 받았다는데 저는 이렇게 시원한 얼음 같은 것이 제 머리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서 내려오는데 머리 끝에서부터 이 목에까지 탁 나오니까 종수야, 내 머리는 이제 새 거다 그래주세요. 그 말을 하시자마자 이 머리에서 이 목까지 딱 내려오니까 정수야, 내 목은 이제 새 거다 그래주세요. 목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니까 내 가슴은 새 거다, 내 배는 새 거다, 내 다리는 새 거다. 엄지발가락 끝까지 왔는데 제 몸에서 엄지발가락 끝에 뭐가 탁 떨어져 나가는데 갑자기 누워있던 몸이 오뚜기 가서 탁 섰어요. 어디서 새 힘이 솟아났는지 어디라도 갈 것 같다. 새로운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산꼭대기로 올라갔는데요, 이 밥 잘 먹고 기운 차려도 한 2시간 올라가야 될 거리를 5초 안에 저 산꼭대기를 뛰어 올라갔어요. 그게 어떻게 올라간지 모르겠어요. 영으로 올라간 건지 지금도 제 이해가 안 가요. 산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 있는 목소리에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들이 첨첩 산중이라 메아리가 쳐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도 저는 그 소리가 들려요. 아직도 그 소리가 들려요.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때는 죽고 싶을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아주 육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소리가 들려요. 정수야, 내가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이 세상에 있느냐? 내 목숨을 살려줬지 않아? 감사합니다. 그 소리 한번 하고 일어나라. 그래서 저를 일으켜주세요. 그때 그 메아리 치는 그 다다다다다 하는 목소리가 아직도 저에게는 뇌리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주파수를 제가 알 것 같아요. 그의 음정을 제가 알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그 순간에 잊어버리지 않는 순간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그 순간보다 하나님께서 왜 새벽 4시 반에 저를 찾아오셨는지 그게 참 저한테는 아직도 감격적이에요. 새벽 4시 반에 가만 보니까 제가 늘 아침에 가서 새벽 기도하는 그 시간이에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하고 저하고는 그 약속된 시간이 새벽 4시 반인 것 같다. 지금 생각하면 소름 끼치는 그 생각들이 떠나요. 만일에 내가 새벽 기도를 안 했더라면, 새벽 4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서 종수를 언제 만나가야 되나. 그래가지고 한 30분 늦게 오셨으면 제가 죽었을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아마 종수를 만나러 가려면 오후 4시에 가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 못 오셨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새벽 기도하는 그 시간, 정해진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너무 떨려가지고 하나님 실망해드리지 않으려고 제가 그 시간을 꼭 지킵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고 철학 기도하시고 그냥 금식 기도 하시더라도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That's the time God will give you the answer.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그 만나는 시간에 응답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응답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를 들어오는데요. 지금 새벽 기도가 아니죠. 제가 지금 여기 집회를 들어오는데 I love you, Lord. 그 찬송가 제가 좋아하는 찬송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찬송가 제한테 새벽 기도하고 의미가 있는 찬송이에요. 저는 감리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뜨겁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새벽 기도를 가면은 아무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저 혼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제가 갑니다. 이 미시간에는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어떤 때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요. 그럼 자동차 엔진을 들으면은 돌 굴러가는 소리가 나고 그 눈 치어가면서 새벽 기도를 저는 그래도 나옵니다. 올겨울 말고 작년 겨울에 한 번은 새벽 5시 반에 새벽 기도 들어가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왔는데 이 연문을 열고 열쇠를 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방 안이 훈훈해져요. 그때 들으면서 들어가면서 나왔던 찬송이 이 찬송가예요. I love you, Lord.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하고 저하고만 있는 것 같다. 그 방 안이 따뜻해져.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져. I love you, Lord, when I lift my voice to worship you, oh my soul, rejoice. Take joy, my King, in what you hear. 내가 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기쁨을 찾으세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냥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 참 이상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종수야, 너 왔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종수야, 너 왔니? 하나님, 저는 아버지라고.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왜 왔니? 그랬어요. 다 하시면서 왜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왔니? 기가 막힌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전 하나님이 좋아요. 다른 얘기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아버지가 좋아요. 그래서 왔어요. 아버지께서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종수야, 나도 내가 좋다. 그랬어요. 나도 내가 좋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게 얼마나 큰지는 알 수가 없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하나님, 내가 절대 하나님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매일 아침에 내가 나올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 계시기 전에 그 발걸음이 여러분의 마음 작정하고 내가 새벽 기도를 나오겠다 할 때 하나님은 미리 나오셔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을 허투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이 더 나를 향한 것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 허투하세요. 허투당하시고.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내가 좋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따졌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제가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하늘나라 가면 제가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제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근데 분명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좋아하세요. 제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좋아하세요. 참 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프레시던트 부시가 나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침 5시 반에, 여기 새벽기도 몇 시에 보는지 모르겠지만 아침 6시에, 아침 5시 반에 프레시던트 부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아마 그날 밤 잠도 못 줄 거예요. 솔직히 4시면 일어나가지고 다 단장하시고 샤워도 한 5번 할 거예요. 바를 거 다 바르시고, 그러고 5시 반에 조지 부시 여기 온다면 5시부터 여기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조지 부시보다 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캘리포니아 주식사보다 더 중요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조건 사랑하신다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 허투하세요. 하나님 허투하세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내일 아침부터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제가 새벽기도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따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새벽기도 때문에 살았어요. 4시 반에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셨어요. 정수야, 내가 너를 만나는 이 시간에 너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를 만나는 이 시간에 내게 대답을 갖고 오겠다. 내가 너를 만나는 이 시간에, 이 새벽 시간에 기적을 갖고 너를 찾아오겠다. 내가 너를 만나는 이 시간에 축복을 가지고 너를 찾아오겠다. 그 약속을 왜 잊어버리십니까? 그래서 제가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돼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죠. 저는 몸도 깨끗해졌어요. 저는 의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고쳐주셨는데 또 사진을 가서 찍어봤어요. 또 하나님 고쳐주셨나 안 고쳐주셨나. 사진을 찍어봤더니 그 큰 공동이 이만한 돌덩어리가 돼버렸어요. 그 의학적으로 말하면 캐스피케이션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 뼈 뒤에 가서 이만한 돌덩어리가 돼서 탁 덮였어요. 지금도 저는 그 사진을 갖고 다녀요. 사진 보시고 싶은 분 계시면 우리 저 디트로이트 오세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는 증거예요. 믿음만이 아니라 엑스레이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서울 올라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요. 아르바이트를 해야 됐어요. 저녁 7시면은 아르바이트에서 2탕을 뛰었어. 1시간에서 2탕을 뛰고 9시부터 12시까지 제가 잠을 잡니다. 잠을 자면 12시에 일어나요.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한겨울에도 저는 냉소마찰을 했습니다. 잠이 깨지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찬물을 그냥 머리부터 쫙 끼면 그때 일어나요. 한겨울에 출 때는요, 한국에서도 아주 춥죠. 찬물을 쫙 건지면 손가락 끝에서 고드름이 절절 막 그렇게 흘릴 정도로 추워요. 바깥에서. 그럼 12시에 책상 안에 딱 앉습니다. 앉아가지고 하나님, 다른 애들은 밤새도록 공부하는데 저는 이제부터 공부합니다. 지혜 주시고 다른 사람들처럼 낙지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낙지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해부학책을 탁 펴면은 책 펴놓고서 아니지, 내가 세상 공부를 하기 전에 성경을 봐야 되지. 이 세상 것으로 내 머리의 세포들을 액티베이트 시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머리를 씻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구약 한 장을 읽고 신약 한 장을 읽고 그러고선 해부학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이 공부를 할 때 저는 이렇게 옆으로 써가면서 연습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글 쓰면은 종이가 있으면은 막 글씨 쓰기 전에 새 종이가 딱 나면은 저는 방언을 봐면서 방언 글씨를 하나님 은사를 주셨어요. 그 연습 종이 가운데다가 방언 글씨를 딱 쓰면서 가운데로 딱 쓰고 옆으로 딱 쓰고 십자가를 딱 그려놓고, 하나님, 이 종이에 연습하면서 배우는 지식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게 해주세요 하는 말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해부학이 끝나면은 생략을 공부하러 들어갈 때는 또 이건 또 다른 거니까 생략 공부하기 전에 또 성경책을 한 장이 있습니다. 구약을 한 장에 읽고 신약을 한 장에 읽고. 그래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또 지나면은 하여튼 과목이 바뀔 때마다 구약 한 장에 읽고 신약. 그게 제 하나님에 대한 서원이야. 하나님, 이 공부가 하나님보다 우선되게 하게 해주세요. 내 머리에 새벽에 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 것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생각하게 해달라고 새벽에 일어나는데, 세상 것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지식으로 넣어달라고 제가 그렇게 서원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새벽 5시가 되면은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6시 되면은 돌아와서 6시부터 7시까지 잠을 잤어요. 하루에 4시간 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숙사에서 밥 먹고 학교에 가는 게 일과였는데, 제가 서울대학에서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첫 월급을 탔어요. 첫 월급을 탔는데 그게 얼마냐면 3만 원이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3만 원을 손에 딱 줬는데 너무 마음이 기뻐요.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생각나는 게 어머니가 생각나요. 대전의 그 추운 방에서 있으신 어머니를 생각나가지고, 야, 내가 이걸 가지고 어머니한테 가자. 어머니한테 가되 연락하지 말고 몰래 밤에 가가지고 고기를 사다가 어머니 밥도 먹지 말고 김치도 먹지 말고 이 고기로 한번 어머니 배를 한번 채워드려보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내려갔어요. 내려가면서 이제 그때는 본과 1학년 때인데 서울에서 대전까지 고속도로가 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레이하운드가 있어서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아르바이트하고 9시 반에 버스를 타고 이제 신나게 내려갑니다. 마음이 막 그냥 저렇게 큰 돈을 제가 집어본 적이 없거든요. 마음에 두근두근해져.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머니가 처음으로 아마 이빨을 쓰실 거야. 이빨 사이에 고기가 껴가지고. 그런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요. 하여튼 손에 이 돈을 쥐고 있는데 손에서 막 땀이 바득바득 나요. 좋아가지고. 한 11시, 그때 2시간이 걸렸으니까 11시가 돼가지고 토요일 날 밤 11시인데 고속버스가 터미널에서 싹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고속버스 터미널도 안 보이고 타는 것도 안 보이고 어떤 할아버지가 보입니다. 할아버지 얼굴도 지금 기억이 나지 않고 할아버지 얼굴도 보이지 않고 몸도 보이지 않고 할아버지의 무릎이 보이는데 떨어진 바지에 할아버지 한 분이 무릎에서 떨고 계시는데 무릎이 정말 딱딱딱딱 닿을 정도로 떨고 계세요. 다른 게 이상하게 하나도 안 보여요. 안 보이고 그 할아버지만 보여요. 그러면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 하필이면 이 늦은 토요일 밤에 내가 돌아오는 이 고속버스 앞에 저 주책 같은 할아버지가 서 있을까?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기 시작해요. 이 손이 뼈가 부러질 것 같이 이 돈이 손에서 줘집니다. 이 3만 원 내가 크게 한번 벌어봤더니 3만 원. 그때 그 3만 원이 지금 30만보다 더 컸어요, 사실은. 그 손에 꽉 쥐고. 그래가지고 버스가 섰는데 다른 사람들 다 내리는데 저는 중간쯤 앉아있는데 저는 자꾸 뒤로 갑니다, 뒤로. 이 사람이 왜 그래? 뒤에 짐이 있어서 그래. 짐이 없었는데 자꾸 뒤로 가요. 혹시 그 사람 가버릴까봐. 근데 안 가요, 안 가. 다른 사람 다 내렸는데 차장이 내리라고 그러는데 그때까지도 그 할아버지가 안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토닥토닥 내려가서 그 할아버지한테 손에 있던 그 돈을 할아버지한테 탁 줘줬어요. 줘주면서 제가 한 말이 있어요. 할아버지, 왜 주책 없이 이 늦은 밤에 나와 있습니까? 그 말 내가 한마디 했어요. 그러고선 손에다 탁 줘주고 돌아서서 어머니한테 가는 거예요. 그 굴다리 지나는 거 아시죠? 그 고속버스에서 굴다리 지나면 정육점이 하나 있어요. 저는 버스 타고 내려오면서 야, 그 정육점에 가면 거긴 늦게까지 하니까 돼지고기 사다 이제 뭐 어떻게 할 것 같지다 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내가 와서 고기를 팍 내놓을까 아니면은 조용히 가가지고 삶아가지고 삶은 고기하고 엄마한테 같이 들어갈까 고민 그 보면서 하고 있었는데 그 돈을 그 할아버지한테 주고 그 정육점을 지나가는데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그 할아버지 그냥 1,000원만 주고 29,000원 갖고 올걸. 10,000원만 주고 20,000원 데려오고 그러면 고기 반근에 살 수 있을 텐데. 근데 뭐 지금 가봤자 할아버지 안 계실 거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래도 마음에 뭔가 내 주라 그랬으니까 좋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정육점에서부터 집에까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터덕터덕 어머니한테 갔더니 반가워하시면서 그 속꽃 발음으로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너 왜 왔니? 그러는데 어휴 제가 할 말이 없어 눈물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뒤돌아서 엄마 그냥 왔어.
그냥 왔어. 그냥 오다니. 그냥 왔어. 그날 밤에 그냥 이불 속에서 그냥 어머니도 너무 안 됐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울었어요. 그때 젊은 사람이 잘 울어서 안 됐지만 너무 그냥 서운해가지고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가 오겠죠. 때가 오겠죠. 하나님 저한테 지혜를 주신 것 같은데, 지혜는 주신 것 같은데, 돈은 아직 안 주셨는데, 하나님 혹시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기도를 하면서 그날 아침에, 그날은 새벽 기도도 할 마음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첫 차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사실 제가 마음 아프게 그때 그 당시에 했는데, 그게 제가 간증하러 가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두 번째 장면이에요. 두 번째 장면이야. 참 하나님 이상하시죠? 그때 내가 얼마나 추웠는지 모르신대요. 내가 얼마나 배고팠는지 모르겠대요. 또 그 얘기까지 해서 내가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이 혹시 단돈 100원이라도 나한테 주고 갈 줄 알았는데 아무도 주지 않고 가는데 내가 돈을 줬는데 보니까 큰 돈이었구나. 3만 원이나 줬어. 3만 원. 그러면서 너만 그 평생 3만 원 만져본 게 아니라 그 예수님 그 당시까지는 3만 원을 만져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나를 먹여주지. 내가 전부 가진 걸 나한테 줬지. 내가 나를 배고프지 않게 해줬지.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두 번째 할아버지를 그렇게 모시고 난 다음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참 이상하죠. 저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기억하고 계세요. 그 이후로 저는 사실 낙제할 줄 알았는데 낙제할 때는 대학교 졸업할 때 보니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1등으로 졸업했어요. 성적 아주 우수하게 1등하고 2등 차이가 굉장히 크게 졸업했어요. 서울대학교 들어가서도 뭐 그거 있죠. 그거 머리에다가 이렇게 넣고선 책 넘기는 거 이거 하니까 뭐 따라올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다른 친구들은 노트만 보고 그러는데 저는 책을 꼭 한 번, 두 번씩 꼭 읽었어요.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여기 젊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더라도 여러분의 베스트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이 할 일을 다 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1등으로 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서울대학교 1등을 제가 그때 돈 3만 원에 산 거예요. 사실은 3만 원에 산 거예요. 여러분 제가 3만 원 주면 자녀들 서울대학교 1등으로 졸업하게 3만 원 낼 분들 있으세요? 안 돼서 300만 원으로 내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그 두 인시던스를 예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면서 제 마음에 울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곁에 있을 때 성령님 나를 재촉하셔서 그 예수님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 생을 살면서 앞으로 살면서 얼마 살지 모르지만 예수님 지나갈 때 거저치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사실 그게 제 새벽기도 할 때마다 그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늘 예수님 이렇게 디스가이스 해가지고 위장해 가지고 지나갈 때 성령님이 나를 쿡쿡 찔러셔가지고 그 예수님 잘 섬기게 해달라고 제가 그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은 안 계신지. 예배당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I love you Lord, 하나님 사랑해요 찬송을 하시고 발걸음을 걸려 돌아가실 때 가정에서 아니면 여러분 친척들 중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의 도움이 없으면 안타까워하고 외로워하고 배고파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예수님 멸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진정한 육적인 축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테스트를 하세요. 여러분의 응답을 주더라도 여러분을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께서 모시는 시어머니, 여러분께서 모시는 아버지, 아니면은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 중풍병에 걸려서 아무 도움 없이 외로운 골방에서 외로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That's Jesus. That's Jesus. 여러분께서 입술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외치는 그 소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속으실 줄 아십니까? 철학기도 하면서 새벽기도 하면서 날뛰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인지 하겠습니다.
그 하는 맹세 속에 하나님께서 속을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풍족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주기 위하여 여러분 앞에 진정으로 나타날 때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때 예수님을 차버리고 구박해버리고 예수님이 얼굴에 보이지 않는다고 구박할 때가 많았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찬송보다 어려워서 죽어가고 어려워하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여러분의 그 흔해 빠진 5불 10불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있기 전에는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육적인 축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암 전공을 하기 때문에 암이 걸리면은 그 걸려가지고 한 6달 있다가 하나님께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빨리빨리 데려가시는데 뭐 어떤 사람이 2년, 3년 앓다가 빼짝 말라가지고 그 고생하다 죽는 걸 보다 하나님께 제가 항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 빨리빨리 안 데려가십니까? 중풍이 걸려가지고요 똥오줌 가려내고 자식들한테 힘들어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 좀 빨리 안 데려가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신 게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들을 너희 뒤에 두는 이유는 너희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다.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몸을 입고 와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실 때 왕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실 때 마국간에 알아주는 사람으로 없다고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같은 과오를 지금 범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기회에 와서 찾는 것 적용하시면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통해서 특히 시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저는 할아버지 3만원 대접한 것 가지고 제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1등 졸업하는 영예를 샀습니다. 부지 중에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말까지 하세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3만원을 주면서 할아버지 여기 왜 주책 없이 여기 나와있어 하는 말까지 저한테 들려주면서 제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예수님 그때 그게 예수님이었으면 진작에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다 대들었을 텐데 저는 하늘나라 가서 그런 창피함을 당하고 싶지 않아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탁 서면은 그 수많은 예수님들 여러분 주위를 착 지나갈 때 여러분께서 발길로 차고 여러분께서 그들에게 침을 뱉고 그들에게 멸시했던 그 장면들이 여러분 눈앞에 보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비록 주책 없다는 얘기는 했고 나무떼기로 옷을 벗겼더라도 그래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접은 해드렸어요. 저도 수없는 예수님을 지나치게 했었대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 속에서 성령님 예수님이 내 주위를 지나갈 때 그 예수님 박대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지 않게 해주세요.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면서부터 하나님께 저에게 영광을 주기 시작하시는데요.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때는 총각이니까 재벌들 정치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서울대학교 대학병원에 인턴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가운 가운데 탁 들고요. 복도 한가운데로 걸어가면은 교수님들도 원정수 1등한 사람, 또 간호원들도 1등한 사람, 병실에 가면은 그 선보러 온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어요. 저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교만이 싹트기죠. 교만이 싹트기. 그래서 제가 저에 대해서 디스커스트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나. 제가 서울대학교 이제 인턴으로 들어가서 첫 월급을 탔습니다. 첫 월급을 탔는데 그때 봉급이 6만원, 7만원에 세금 떼고 6만 7천 몇십 원 그거를 봉투에다 탁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늘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한테 첫 월급을 갖다 드렸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이건 첫 열매지 그러면서 서울에 와 계시니까 본교회도 아닌데 그 다음날 새벽교회에다 가셔가지고 첫 열매를 하나님한테 바치더라고요. 야, 이때까지 우리 어렵게 살았는데
한 달 더 고생한다고 그래서 우리만 문제 되겠니? 기왕에 하나님의 살기로 한 거 깨끗하게 살자. 6만 7천 몇백 몇십 봉투까지 해가지고 월급 봉투까지 해서 갖다 바치셨어요.